우리 온 교회가 함께 지원하고 기도하는 곳 가운데 우리 미얀마에 있는 한센 마을이 있습니다. 제일 큰 도시, 미얀마의 제일 큰 도시인 양곤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 이름이 한센인들이 나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매안청이라고 합니다. 그 매안청에 우리가 세운 교육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이들의 소식과 더불어 사진이 왔습니다. 그곳 사역을 하는 현지 그 미얀마의 목회자 아담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아담 목사님이 편지와 함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한센 커뮤니티와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뉴 부섬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그러는데요. 새마음 교육센터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선화목자 장로교회 교우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더 이상 나환자 한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센 자녀 혹은 손자 손녀란 이유 때문에 정부도 또 NGO도 비정부 기구도 그들에게 희망이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과 우리 양 선교사님의 도전으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그 한센인을 우리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불교도들이기 때문에 불교도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직은 적절한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굿 사마리탄 비유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델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교육센터와 학생들의 후원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 21명의 학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강상 이후로 현재는 18명이 이 센터에 거주합니다. 여기서 아주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살죠. 대부분 한센인 자녀들이고 어떤 아이들은 고아이거나 거의 홈리스와 같은 가난한 집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공부하는 사진을 보내왔고요. 우리 아이들 사진인데 얼굴에 뭐 이렇게 발랐잖아요. 이게 뭐냐면 타나카라고 하는 건데 미얀마 너무 덥기 때문에 나무 열매에서 나온 천연 색소를 얼굴에 바르면 마치 여러분 오이팩 하듯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미인도 다 얼굴에다 이걸 바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름을 타나카라고 불러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가지런히 앉았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기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함께 보물을 쌓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헌신 예배를 다비다 사라 선교회가 했는데 사라 선교회가 아프리카 우물 파기를 위해서 5불짜리 마켓 쿠폰을 팔아서 또 헌금을 해서 6,000불을 모아서 우물 아프리카에 2개 파는 것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켓 쿠폰 하나를 사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도와주시면 사라 선교회에서 그 5불씩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물이 없는 흙탕물을 먹는 그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모습을 함께 보고 들으며 참 기뻐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19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까? Treasure in heaven.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까? 본문에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가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요 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좀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만 바라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이렇게 많이 원해요. 그래서 6장 2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에 목이 말라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와 같은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godly behavior, 의로운 경건한 행동이냐 하는 걸 소개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almsgiving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일, fasting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치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세상의 통장에다가 우리 입금하는 것처럼, 혹은 금고에다 뭘 쌓는 것처럼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갖는 오해가 있어요. 하늘에다 뭘 쌓는다고 하면 저는 물질이 없어서 쌓을 게 없는데요, 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쌓을 게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제라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데, 성경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기쁨으로 여러분이 형편에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형편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많이 드렸냐 적게 드리냐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나는 하늘에다가 이것을 쌓지 못한다, 그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 준 거 다르죠. 또 두 번째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prayer라고 하는 것은 돈의 과다와 많고 적음에 상관없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중보기도학교, 금년에 세 번째로 하는 중보기도학교를 합니다. 주일 오후에 4시간씩 2번 중보기도학교를 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교회에서 주중이나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님들이 기도 폴더를 들고 파일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에 함께 동참하는 거고요,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또 금식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금식할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금식하니까 내가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중요한 문제를 놓고 또 중대한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끼 혹은 하루 이렇게 금식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구제나 기도나 금식 다 물질이 많아서 돈이 많고 적은 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한국에 송금을 하고 간다고 생각합시다. 현찰로 다 들고 갈 수 없어서 만약에 10,000불을 송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와이어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빈몸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미리 보내놓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미리 보낼 수 있어요. 가져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됐으면 재물은 그 밑에 있어야 하고, 재물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그 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보면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란 말씀이 클리어집니다. 구제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눈 이야기가 나옵니까? 눈이 왜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왜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라 22절에 얘기하고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전 눈 나쁜데 온몸이 이상하거나 그렇지 않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은행 통장에 돈 쌓이는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갑자기 묵묵부담이시네요. 은행 통장에 돈 쌓이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요즘에 무슨 포인트 쌓는 거, 마일리지 쌓는 거, 그거 다 보여요. 그리고 monthly statement가 오면 내가 얼마 쌓았구나, 얼마 더 이 크레딧 카드로 쓰면 한국에 가는 공짜 마일리지가 생겨서 갈 수 있게 다 보여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쌓을 수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쌓을 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바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바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재물이 사람들에게 편리한 것을 제공하는 건 사실입니다. 수많은 혜택, 그 다음에 편리한 거, 컨비니언스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붙이고 다니지 않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범퍼 스티커로 붙이고 다니고 혹은 자동차 라이센스 판 주변에다 이렇게 글을 이렇게 동그랗게 써가지고 우리 학교 어디 학교 출신하는 것처럼 써붙이는데, 그런 것 가운데 He who dies with the most toys wins라고 하는 범퍼 스티커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자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자이다. 여러분, 토이즈 R 어스 장난감 회사 선전이 아닙니다. 토이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정말 인생에 승리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생에 필요하다는 모든 좋다고 하는 거 다 많이 채워놓고 쌓아놓은 사람이 인생에서 정말 승리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의 쾌락과 물질을 많이 추구해라고 하는 부추기는 그런 범퍼 스티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4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여러분 보시기에 다른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부자 됐어요.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 초라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냐면 하늘에 쌓아놓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없다든지 아무런 그런 비교가 없으면 초라한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조금씩 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재산이 따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인다고 하는 특별한 영적인 법칙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의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고 마는데 영원히 빛이 없는 그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을 놓고 다니면요, 생각 없이 살면 금방 내 유익만을 위해서 자꾸 살고 쌓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조심해서 온갖 탐욕을 물리쳐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늘 바라는 게 재산이 차고 넘치는 것 좋아하잖아요. 많이 있는 것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탐욕으로 인해서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차고 넘치면 생명도 풍성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재산이 과다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탐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나 지금부터 탐욕을 이겨야지. 여러분, 그렇게 탐욕 이기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리고 딱 버페 하우스에 딱 들어가면요,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바뀌어요. 여러분, 돈을 보는 순간, 돈이 쥐어주는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탐욕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자, 돈 벌어서 사람 살리고 돈 벌어서 남 주자고 생각하면요, 탐욕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하면 돈 가지고 저를 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면요, 탐욕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탐욕에서 놓여나는 것을 느낍니다. 몸 망가지도록 일한다든지, 혹은 그것 때문에 그냥 죽고 살듯이 사람들과 싸움박질한다. 그렇게 안 돼요. 주애를 위해서 드리면요. 그 농부가 소출이 많으니까 전부 창고에다가 쌓아놓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만한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제일 바라는 게 먹고 마시고 마음 놓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면 환상적인 삶 같지만 우리의 영혼의 관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영혼 관리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는 부여해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잘 쓸 수 있어요. 모아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인색해져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소용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다 손 놓고 갈 때 하나님 나라에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요한 인생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내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내 많은 시간과 내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어디에 내 귀중한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 땅에서만, 이 땅을 위한, 나를 위한 보물만 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전체적인 얘기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두 강도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한 강도는 뭐냐면 어제에 대한 후회, regrets for yesterday, 어제에 대한 후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worry for tomorrow, 내일을 위한 걱정.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 그저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 그 다음에 내일 오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지 저렇게 하면 좋지. 그거 두 개에 아주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맥스 루케이도가 쓴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what if,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f,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What if? 그날 피크닉인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혹은 how well,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What if and how well, 그걸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worry라고 하는, 염려라고 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요, 마음을 나눈다, divide our mind,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나눈다. 여러분, 걱정하면요 마음이 나눠요. 뭘로 나누냐면 오늘 해야 될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일에 미리 염려하느라고 에너지가 많이 뺏겨요. 사람의 에너지는요 딱 한정이 있어요. 한쪽에 마음을 쓰면 그만큼 다 마음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걱정한다고 해서 한순간이라도 생명을 늘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걱정하면 걱정할 때만큼 5분씩 수명이 늘어나면 날마다 걱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에게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거의 7, 80%는 그걸 걱정하고, 또 나머지 한 20% 이상은 걱정해봐야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 그런 걸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걱정해봐야 내가 아무런 핸들링 할 수 없는 거 걱정하니까 정신적인 에너지만 다 소비하는 거예요.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지키시건대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내일 아침 끼니 걱정하고 자는 애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딸 아들은 그런 거 걱정하면서 자는 그런 기특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엄마 아빠 걱정이, 나는 자고 내일 아침에 학교 가는 것만 걱정합니다. 그것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를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안다,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책임하게 살면 되냐? 입 딱 벌리고 기다리면 됩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준 비유, 한 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기고,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가지고 하는 것, 다만 하나님이 그것도 다 돌보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 달 한 달이 참 빠듯합니다. 일주일이 참 빠듯합니다. 내가 벌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마치 내가 다 하는 것 같고요, 좀 넉넉하게 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는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고 일어나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렇게 맞추어 나가는 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공급은 좀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한 삶일 수 있습니다. 한번 한 건 했더니 굉장하게 해서 나는 1년 동안 편하게 놀고 쉬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일 끝에 가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내일 걱정을 위해서 나누면 오늘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마음을 다써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사건을 기억하시고 필요하면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right time에 right thing을 right person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아빠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right time에 하나님께서 right thing을, 올바른 일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말씀했어요. 그 얘기를 다른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걱정을 하느라고 지나치게 오늘 염려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또 실제적인 방법으로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머리에 염려하면요 어떤 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머리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 때는요 적으세요. 종이에다가 하나님, 첫 번째 난 이것 걱정입니다. 두 번째, 모레 아침에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걱정됩니다. 그렇게 쭉 적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은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걱정된 것을 써놓고,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단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까 그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1번 아뢰는 거 지우고, 2번 아뢰고 지우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켜주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걱정, 염려 얼마나 사람을 건강을 해칩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져갑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도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의 평화가 사로잡으면 여러분, 새로운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 올렸으면 쓰레기통에 그 제목들을 버리고, 혹은 기억에 놨다가 나중에 언제 응답받는가 하는 기도 노트에 적어놓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형편을 만나더라도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야 됩니다. 미리 한 달 후에 걸 땡겨가지고 지금 막 염려하느라고 에너지가 빠지고 진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닥치면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니에요?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믿고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해요?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 죄는 없으신 분.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제때 주시는 도움, help from right time, at right time, right time에 하나님 주시는 도움, 제때 주신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right time에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권하시는 이유는, 대신에 염려하지 않고 뭘 하라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이 인색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 내 먹고 사는 건 너무 연연해서 미리 걱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거 다 뒤로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보물 쌓는 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물질의 과다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제하는 것,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하시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고 적어서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지 못한다, 이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선한 목자 장로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너 그때 9월 13일 날 그 설교 듣지 않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위해서 쌓아놓느라고 하나님께 인색한 인생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내 것, 나를 위한 것, 우리 가족을 위한 것 쌓아놓느라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인색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부요한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쌓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한 분 한 분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나아가려고 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